말씀 시편 94편 시편 94편입니다. 1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9월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선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사는 동안에도 늘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기쁨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9월 첫날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악한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도 되지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도 한두 번쯤은 다 좀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들한테 한번 당해본 이런 일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별로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못되게 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주 그 사람을 향한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 좀 기다려봐라, 내가 힘을 키워서 또 기회를 봐서 언제 한번 된통 갚아주겠다 하는 이런 어떤
복수의 칼날을 갈기도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복수는 내가 할 테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우리 잘 아시죠?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그래서 아주 악을 행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너무 그런 사람들 보고 분노하고 증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실 때가 온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절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시편은 누가 썼는지 표지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신구약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시고, 내가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고, 심판하지 않겠냐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이라.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서 된통당해서 정말로 뼈 아플 때 복수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피하라? 정말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고 원수 갚지 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믿을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대신 그걸 못 참아서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그런 불행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조차도 감동받아서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해 양아들 삼음으로 그를 완전히 감동시켜 하나님의 사람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악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악인이. 자, 3절에서 6절 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르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그러니까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마구 짓밟는 거죠. 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아요.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 무시하는 거죠. 짓밟는 거죠.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또는 악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보신다. 하나님이 전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라고 할 때 그런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악행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그랬죠.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악인들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뭐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니 그런 보고 듣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수 갚아 복수하고 악행 저지르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악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네. 자,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그 징벌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재수 없다 그러지.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설사 어려움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주님의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중국 영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 보면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집안을 풍지박산내고 부모를 죽이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십수년을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 무술을 연단하고 막 연마하고 해가지고 다 복수하고 이런 게, 그러면 막 통쾌하고 막 그런 걸로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국 영화 때문에.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다고요. 또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길러가지고 막 통쾌하게 복수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다 파멸하는 길이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13절 하나님 이런 축복하신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증오와 복수심으로 들끓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을 행하는 사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9월 한 달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강이 늘 잔잔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복입니까? 14절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벌써 자기 영혼은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늘 시시때때로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자,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늘 시시때때로 이 어려운 중에 있는 시인을 붙들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죠.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 주신 위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9월 한 달 사는 동안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악인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라고 원수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